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절, 무슨 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뻐 춤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춤춘다. 오늘은 춤추는 날이에요.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아닙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오늘은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절기로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는요, 초실절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금요일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금요일, 그 시절, 그때의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 6월절이 시작되어서 그날 저녁에 저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 우리 쓰는 달력으로 보면 그 날이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토요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저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볼 때 이 15장 말씀은 이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느냐?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저 500여 명이라고 하는 500여 명 되는 성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기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래요? 헛것이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랍니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돌아오는 혜택, 우리에게 뭔가 돌아올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기고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랍니까? 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끝은 망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아마 망했을 것이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니까, 죽으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것처럼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게 필요하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왜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 그건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문 20절에서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좀 특색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표현이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절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절기에 근거한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6월절, 다시 말하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날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날입니다. 왜요? 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애굽의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어나가던 그날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대속의 죽음,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6월절이 된 것이죠. 그 심판,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 장자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심판을 뭐가 대신 받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미리 그 자녀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살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날 부활절 아침,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수를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피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살이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오는 안식일,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는데, 자, 유대 사람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고 처음 오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가장 처음 오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유월절이 지나고 처음 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 새벽,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그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제사는 어떤 의미의 제사냐? 이 초실절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 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 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리고 그 곡식을 처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그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돼요. 지금 이 첫 곡식이 거둬지는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요, 배고픈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곡식단이 익었으니 빨리 어서 속히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내 식구도 먹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야,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이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곡식단을 베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첫 곡식단, 첫 열매,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곡식, 첫 열매.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 제사의 지금 근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한 겁니다. 첫 열매가 거둬져야,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야 다음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도 그 다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초실절 제사를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각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수확할 수 있다는 신호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초실절에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첫 추수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추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하게 이긴, 이제는 죽음을 완전하게 물리친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또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죄와 죽음에 매여 땅만 바라보게 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으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 선생으로 섬기셔서 이 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